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314쪽에 있습니다.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천천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기독교 교육의 교과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는 교리적인 부분이 있고 실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접하기 전 모습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인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듯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권면 후에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가 새 옷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 첫 번째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서 거짓을 버리고, 마귀는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죽지 않는다, 이것은 거짓말인데 영어에서는 이것을 슬렌더가 뭐냐면 왜곡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러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표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딱 구부러져서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왜곡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본받는 사람은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지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는데, 이게 거짓말한다, 이것이 사회가 신용사회, 그 신용사회가 거짓말하는 사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병든 사회라고 그러는데,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적응을 못하는 게, 북한에서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남한에 내려오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기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남한에 와서 적응을 못한 사람들이 유럽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기독교 국가로 정직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의 그 정직성,
굉장히 기독교 국가에서는 정직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거짓말해서 이제 쫓겨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거짓말할 수도 있지 그러잖아요. 근데 거짓말하면 쫓겨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조금 이따 전화할게. 한번 만나자. 약속하고서 10년이 돼도 못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쉽게. 약속을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제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귀신 방언하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 그 귀신 방언하는데 목사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성경에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는데, 해가 지도록 이 말은 이제 유대인들은 저녁 6시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면 해가 지면은 하루가 또 시작되니까 이틀 동안 어떻게 해요? 분을 품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자기 전에 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맡기지 않으면 이 사람이요, 분을 품고 있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병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잘못했어도 감옥에 들어온 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감옥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화를 품고 있어서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을 품을 때 요새 분노 조절 장애 아시죠?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숨을 깊이 들이마시 심호흡을 하래. 그러면은 좀 화가 가라앉는데요. 그리고 3초 정도 생각하고 말을 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참을인자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는데, 그 참을인자에는 칼도자가 있잖아요. 칼도. 참다 보면 칼이 자기를 상처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라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잘 다스려야 된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있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그래서 사실 이 절제라는 것도 분을 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을 때 이 틈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토포스라고 그랬는데 장소, 플레이스라고 해요. 근데 히브리어는 마콤인데, 마콤은 스탠딩 플레이스라고 해서 서 있는 자리. 근데 이게 영어로는 opportunity라고 해서 기회인데, 이 포트라는 것이 어떤 장소,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마귀에게 이것이 또 다른 제가 찾아보니까는 룸, 틈이라는 게 뭐예요? 기회, 어떤 장소, 룸, 마음의 어떤 장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 마귀가요, 저 귀신 쫓을 때 보면은 집을 짓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마음에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들어온 게 아니고 오래됐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마귀의 방이 있고,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이방인들이 성전에 방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냈잖아요. 그
방이 있고 집이 있다는 것은 오래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 집안 청소를 해야 돼. 마음의 청소를 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걸 이제 회개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비워야 된다는 거. 마음에 가득한 것이 항상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말할 때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 말을 공격적으로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막 험하게 하고 공격적으로 하고 상처를 주고 항상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면은 마음에 상처가 많은 거야. 사랑을 받지 못한 거야. 성령이 그 안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해요?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마귀가 집을 짓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리하는 그 방, 룸이 없도록 그것을 청소를 해야, 비워내야.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오래된 사람들은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금방 나가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요. 자,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은 이제 재림이 가까웠다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안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도둑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어떻게 해요? 재림이 뭐라 그랬어요? 재림은 휴거라 그랬어요. 예? 근데 언제 휴거예요? 날짜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일 안 하고 있다가 휴가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간다는 건 종을 말하는 거예요. 종이든 밭에서 일하는 직장이든 부부가 잠을 자든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지, 일을 하지 않고 한참 그 휴거 사건이 있을 때는 직장도 안 가고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도둑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해서 그 저희들이 주보는 이제 우리 앞에 보면 항상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존귀한 언어생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어생활이 존귀한 언어생활. 존귀하다는 것은 말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격이 있다. 말에 인격이 있어요. 그리고 말은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희 장인어른한테 인사하러 가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그리고 우리 처제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 되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집으로 시집을 가라. 사람을 개떡같이 여기는 집안도 있어요. 무슨 여자를 종처럼 생각하고 무슨 그렇게 생각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집으로 가서 결혼해라. 근데 이제 우리 처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집에 시집간 처제는 시부모들이 막 무슨 막 공주처럼 이렇게 해. 거기 이제 아들만 둘이 있는데 우리 처제가 형제들 중에 제일 못생겼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는 샤론 스톤처럼 이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빵 터졌어. 웃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하는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며느리가 직장 생활한다고 김치를 종류별로 담아서 냉장고에 갖다 줘. 또 아들도 키워줘. 청소도 해줘. 야, 그런 집으로 시집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개떡같이 여기는 집으로 시집간 처제도 있어. 하여튼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귀하게,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귀하게.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제 작은 개척교회를 이제 자기 그 며느리가 목사인데 며느리 이름으로 작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사모님이 얘기한 거예요. 큰 교회에 있을 때는 교인들이 많으니까 교인이 귀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체가 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목사도 좀 귀하게 여겨야 돼. 목사도, 우리 저 장로님은 뭐라 그러냐면, 요즘 목사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래. 그 장로님은 제가 전도 다니는 것을 보고 6개월 동안 지켜본 거야.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전도띠 메고 나가는 거 보고, 도대체 저분은 어디 교회 목사님인가? 자기는 전도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대. 그러면서 그 이제 섬기던 교회가 이제 당진으로 이사를 가면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와서 안수 집사 되고 이제 장로가 된 건데,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뭐예요? 마음속에 더러운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은 뭐예요? 마음속에 선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건 집이고 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마음을 계속 쌓아둔 거야. 더러운 집. 여러분 집에 저 더러운 거 막 쌓아놓은 사람들 가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근심이라는 것은 불순종할 때의 근심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면 그게 근심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인데, 보장하다, 또 보증하다, 증인이 되다, 증거가 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순종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했을 때 그 믿음이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는. 그렇지, 그 사람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믿지를 않으면, 불순종하면 목사가 저러다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다가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마귀의 잠을 자다가
기도의 잠을 자다가, 예배의 잠을 자다가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도 근심하지만 목사도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버려야 할 것을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6가지. 악독은 저주하는 것입니다. 악독은 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입만 열면 저주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악만 남았나 보다.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악만 남았어. 버리라는 거죠. 모든 악도. 노함은 뭐예요? 끓어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노함은. 그래서 여러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 노함인데 그것이 묻지마 살인이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분냄은 뭐냐면 내면적인 깊은 적대감인데 이게 쌓이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했을 때에 이게 벌써 하루가 지나고 이게 쌓이면은, 그 적대감이 쌓이면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미국 같은 데는 총기를 가정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이 분노가 쌓인 사람들은 총을 쏴서 죽이는 거예요. 가까운 지체, 가까운 관계에서 분노가 쌓이면 안 된다. 버려야 돼요. 넷째는 떠드는 것은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악한 감정을 가지고 악한 말로 소리치는데 막 싸우는 거죠. 근데 전도 나가면 길에서요 계속 떠드는 사람들 있죠.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걸까요? 악한 귀신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공중에 대고 막 삿대질하면서 욕하고 막. 난 처음에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쳐다봤어. 그랬더니 그게 떠드는 것이 그냥 쉽게 말하면 제정신으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연신내 사거리에서 어떤 분이 퇴근하면서 봤대. 막 공중에 대고 손가락질하면서 소리 지르고. 5번째는 비방하는 것인데, 욕하거나 조롱하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금 죽으실 때에 악한 자들이 그렇게 했죠. 비방하고 조롱하고 입을 삐죽거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6번째, 모든 악의는, 모든 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이 악행의 종합 선물 세트다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요 옛사람, 악만 남은 사람들. 그래서 버릴 것을 버리고 나서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이 친절하다는 것이 영어로는 뭐 이제 kind라고 되는데 이게 젠틀맨입니다. 젠틀맨이 뭐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지체일수록 어떻게 해요? 예의를 갖죠. 부부지간에도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은 감정이잖아. 부부지간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갖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 부부지간에도 서로 귀하게 여기고 예의를 갖춰. 그게 친절하라, 젠틀맨. 2번째는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내장, 창자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내장,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쌍히 여길 때에
성경은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 했을 때에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제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기서 내장이라는 뜻인데 깊은 곳에서부터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침에도 이제 극동방송 들을 때에 극동방송이 아침에요 북한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 고통을 받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인신매매 중국에다 막 팔아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중국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힘든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셋째는 서로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기준이 돼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한 그 틈이라는 것이 그 헬라어로는 토포스, 플레이스라고 장소인데, 히브리어로 마콤은 스탠딩 플레이스, 서 있는 자리, 그것이 영어로는 opportunity, 기회를 주면 안 돼, 마귀에게. 그리고 아까 나중에 말한 게 뭐예요? 하우스, 집, 룸, 방. 집이라는 것은 오래됐다는 거.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집을 짓다는 것은 오래됐다는 건데, 그 마귀가 지은 집에 거짓말이 쌓이고 미움이 쌓이고 시기가 쌓이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해요? 입으로 나오는데,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느 권사님이 예수사랑교회에 와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다고, 신기하다고. 이제 상처를 받으셔서 누구를 막 미워하게 됐는데,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미워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미워할 수 있어. 그런데 용서가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닮아가는 사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본 것 같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지체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젠틀맨, 친절하고 예의를 갖추고 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마귀가 우리 마음에 집을 짓지 않도록, 마귀가 우리 마음의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방을 청소하게 하시고 마귀의 집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